우리가 살다 보면 늘 감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소위 말하면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혹은 열등감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inferiority complex라, 이런 자존감이 낮은 inferiority complex 상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자아상이 결국 불평을 습관화시킨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 다 자기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고, 록펠러도 어릴 때부터 징글맞은 가난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청각,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열등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도 부모에게 버려지고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들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산 것이죠. 절망스럽고 그리고 불평,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자아가 파괴가 되고 자기 안에서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지독하게 고생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낮은 자존감과 높은 열등감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어요. 근데 키가 작고 굉장히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어느 정도 외모가 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외모가 받쳐줘야 설교를 해도 먹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비웃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키키키 우옆에 보고 키키키 웃고 대근 얼마나 잘생겼는데. 자, 여러분, 너무 이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열등감이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인들은 사회적인 그야말로 쓰레기였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삭개오의 이름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순결이나 정결이라고 하는 뜻이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장민가한테 돈 주고 가서 이름도 받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야, 너는 좀 태평하게 살아라. 원래 우리 그 학렬이 석이요. 석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뭘 썼느냐? 편할강자를 써서 제발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편할강자 강석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지어줬어. 그러니까 삭개오니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제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만민이 존경하고 만민이 일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삭개오라는 이 성경에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을 담아놓은 미드라시를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삭개오가 6살 된 나이에 부모가 돌아가셨대. 그리고 7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 다리를 한쪽밖에 못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약하니까 이제 쩔룩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부모가 죽자 어린 삭개오는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척집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청소년기에 내가 돈을 벌자.
어떻게 돈을 버느냐? 노점상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그가 몸이 불편하니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정심도 유발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리고 근교에 싼 토지를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푸른 초장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그것에 종려나무,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과실나무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상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믿어야 할지 믿으라시니까 우리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과 부합하여 내용이 쭉 전개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쨌든 이 미드라시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돈은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의 생각의 60%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뭔 생각이냐면 돈 생각이래요. 돈 생각이래요. 얼마나 돈이 좋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60%가 전부 다 돈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한 사람은 80% 90% 왜? 골머리 아프니까요. 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현대인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돈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돈, 저녁에도 돈, 심지어는 꿈에서 돈. 어떤 사람은 뭐 돼지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용꿈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백마를 타고 달린다든지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이런 건 좋아. 근데 뭐 돼지 꿈을 꾸고 용 꿈을 꾸고 이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구에게 시계를 받았는데 시계가 착착착착착 잘 돌아간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독이 오르면은요, 이게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만 있어봐요. 어디 가도 VIP.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은 목사님 아니면 식당에 가서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회장님 그래요. 회장님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당회장도 했죠, 총회장도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귀신이 지나가다가도 돈다발을 보면 어메 내가 저거 쓰고 죽을걸,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귀신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미국에서는 복권이 당첨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려줘요. 왜? 심장마비를 예비하기 위해서요,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시골 농부가 2천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회사에서 농부의 주변을 알아보니까 농부가 성당에 다닌 거예요. 신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성당에 다니는 농부가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60억입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놀라 심장마비가 걸릴까 봐서 미리 조심스럽게 단도리를 하는데요, 신부님이 좀 워밍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그 농부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형제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 얘기해도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형제님께서 200만 불 혹은 2천만 불짜리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 저 같은 형편에 무슨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겠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당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2천만 불 당첨이 되었다면 제가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 걸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걸려. 참 유감스러워요. 왜 신부님을 죽이게 하냔 말이요. 차라리 우리 교회를 나오지. 여러분, 저 강심장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금 당첨되었다고 목사님 드린다고 해도 저 죽지 않으니까 염려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권이 당첨되어서 교회로 가져오면요, 내가 격한 가슴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심장을 다하여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래서 삭개오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뭐 외모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뭐 여자가 와야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숨이 땅에 걸릴 듯 내쉬며 살던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의 주선으로 여리고에 사는 리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리어라는 여자. 둘은 사랑하여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 리어가 때가 되면 임신을 했어요. 아들일 줄 믿고 상아로 장난감을 만들었대. 상아, 여러분 코끼리 뿔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런데 그만 리어가 출산 도중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죽은 채 태어났고 부인도 죽은 아들을 낳고 죽었어. 자, 이거는 그냥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 이스라엘의 전승 이야기니까요. 삭개오는 1년 동안 두문분출을 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을 잊기 위해서 온갖 향락에 빠집니다. 당시 여리고는 유흥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불나방처럼 저녁이면 화려한 욕망의 불빛을 찾아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와 호화찬란한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 쾌락과 욕망의 불빛을 찾아 떠돌면 떠돌수록 오히려 마음은 공허와 텅 빈 공허의 공백뿐이었어요. 아무리 세상 쾌락을 누려보고 향락을 누려봤지만 여러분, 마음은 목마르기만 했고 진정한 그리움과 사랑을 애태웠습니다.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죽은 자식을 생각하며 이 세상 행복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삭개오가 60이 되던 어느 날 유대 총독 빌라도가 삭개오를 찾아왔답니다. 삭개오 씨, 여리고시의 세무서장, 그러니까 세리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독님, 농담이시겠지요. 설사 내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내 동포를 상대로 그런 구역질 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돈을 원하는 사람은 총독님의 구두까지도 얼마든지 핥아드릴 것입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빌라도가 말합니다. 삭개오 씨, 분명한 이유가 있죠. 첫째로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 이름 자체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순결한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직하다고 여리고에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둘째로 당신은 돈과 사업에 대해서 대단한 수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리들이 얼마나 난폭한 줄 아세요? 여리고의 세리들 60명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이 여리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여리고 사람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삭개오 씨, 당신이 세리장을 맡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당신은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에도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삭개오가 이제 여리고 세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세리들을 잘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동족들에게 너무 난폭하지 말아라. 절대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거라.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지 말거라. 이제 여러분, 그렇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정렴하게 살았다 하는데 그래도 인생에 공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다 허무하고 허탈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찾아도 사랑은 찾아오지 않았고, 마음속에 그리움은 가득한데 그리움은 멀어져 가고, 사랑하는 멀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나이를 먹고 갑니다.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양심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에 괴로움이 가득한지. 동족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족들은 자기에게 언제나 감자나 먹어라, 너 같은 매국노가 어디가 있느냐고. 이게요, 인식이 그러면 그렇거든요. 허탈감과 우울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얼마나 자기 인생에 불만이 많은지 몰라. 자기 자신을 향해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외로워서 울었고, 고독해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고, 허탈한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울었습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울었고,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너무 싫은 거요. 내가 너무나 싫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더더구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엄마가 잠잘 때마다 머리맡에서 이스라엘의 그 전형적인 노래, 민요 같은 찬송을 불러줬거든요. 이거 샬롬하 레호하베 토라테카 샬롬하 레호하베 토라테카 에인나모 믹쇼 에인나모 믹쇼 샬롬하 레호하베 토라테카.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찬양이자 민요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들 앞에서 여러분요 이런 노래를 불렀더니 메리 굿 메리 굿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평강이 있나니 그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요 형통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부모님은 삭개오에게 이런 노래를 막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165절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스라엘의 민요요 찬양입니다. 경건한 랍비가 와가지고 삭개오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절도 여러분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처럼 아련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왜 이렇게 고독하고 서러운지를 모르겠어요.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 한없이 자존감,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미드라시를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한 71살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세리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 같은 세리들을 친구로 그리고 장녀들을 친구로 삼은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그냥 먹고 마신다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세리 출신은 마태라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지 몰라. 여러분 진짜 만나보고 싶어서요, 어린아이 같은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지 막 설레임과 목마름 가득했고 갑자기 어린애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일학교 성경학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이런 심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예수님 만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 예수님 만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근데 문제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도 작고 다리도 불편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 인산인해를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아이디어를 딱 그냥 창출했는데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은, 여리고시에 가면은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장소요. 저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삭개오가 올라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돌무화과로 올라간 건 분명하고, 그리고 저기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참 보시죠. 예. 저 나무가 이제 자라서 저렇게 됐든지 아니면 저런 비슷한 나무가 있었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삭개오가 저런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쫙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도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지셔요. 삭개오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당장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이고, 그러자 여러분, 막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세리장 저 완전 매국노인데 저런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거나 말거나 니들이나 잘하세요, 댁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만일 제가 세리장을 하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아니, 상상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저를 원하신다면 저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바치겠나이다. 아마 그랬을 것도 같아요. 너무나 황홀했으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떡했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여러분이 다 삭개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떡했으니 허울뿐인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게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구원을 받나 보구나. 이건 이제 이방 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감격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선 사업도 하고, 아마 우리 주님을 통하여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거는 결코 선행 구원의 모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헌신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삭개오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는 자여, 정결한 자여, 내려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는 딱 이거 하나예요. 타종교는 열심히 자신이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막 공덕을 쌓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게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니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행 때문에 여기 소목사가 뭐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 이런 황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슴 벅찬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하고 삭개오도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공자로 말하면 획지어천부소도여라. 아니, 어디 가서 빌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구원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요? 석가모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삭개오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알고 계신가요? 주님을 만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된 것, 나는 인생에 이런 황홀함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가슴이 울렁거렸으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모았던 재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 생각하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기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버전으로 이거 한번 옮겨볼까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한 죄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비로소 꽃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누구를 불러줘요? 내 이름 불러주신 여인 은혜인가, 여인 사랑인가, 여인 축복인가, 여인 은혜인가. 갑자기 뭐 가요 무대 같다 그냥 분위기가.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주님께로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날마다 솔과 쾌락에 찌들었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모든 우울증, 열등감, 모든 낮은 자존감이 다 물러가고 그 안에 뭐예요?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성격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열등감이 없어진 아주 높은 자존감의 상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창조적인 자아 형성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정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망의 사람이 언제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자기 불만으로 가득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어린 시절에 구박받고 이집 제주 쫓겨다니고 말이요, 어린 시절에 그냥 난전에서 그 노점성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보니까 오늘의 구원의 감격, 오늘의 황홀한 감격, 황홀한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 배장로님 꼭 주중에 한번 전화 드린다는 게, 드린다면 또 딴 전화 오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난날에 그 고생하고 지난날에 뭐 어려웠던 거 오늘의 축복을 위한, 오늘의 감사를 위한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린 시절에 천대받고 고난당했던 순간들도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모든 순간이 감사해서 눈물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삭개오는 언제나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언제나 감사, 언제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네요.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복음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격의 사람 삭개오는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열등의식에 빠졌다가 막 불만의 사람이었다가 절망의 사람이었지만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황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찬양의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삭개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 내 얼굴 보니까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그냥 인상 쓰면 찌그러지고 다 그렇잖아요. 이 고생하던 눈빛이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소목사도 마찬가지요. 제가 뭐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지 세상말로 제가 얼마나 고된 사람, 그래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예? 언제나 여러분 다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알리바바의 창업자요. 자, 이 포브스지는요 마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슬머리를 가졌으며 162cm의 작은 키, 나보다도 키가 훨씬 작은 사람이요. 45kg? 난 84kg야. 개구쟁이처럼 이를 드러내며 웃는 소년 같다. 내가 좀 체중을 빼보니까 배심이 딸리고요, 그 얼굴이 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역시 좀 체중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담임 목사는 뭐 부목사야 훅 불면 날아가더라도 담임 목사는 폭풍이 날아오도 불에 불어봐라 쫙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윈은 그런 사람이 못했어요. 바람 불면 혹 날아갈 정도예요. 삼류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직장을 30번이나 떨어졌어요. 면접시험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인물이 받쳐줘야 된다. 좀 풍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마윈은 그래서 그가 야간학교에 영어 선생을 하다가 아이고 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는 다 안 된다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그런데 그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창의적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가 알리바바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장샤오 형이라는 사람이 마윈처럼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 책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딱 제가 빼서 쓰는데, 아이고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명언이 담겨 있어요. 이게 서론에 무슨 얘기냐면, 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꿈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다시 읽어요. 꿈에게 당신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꿈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꿈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꿈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문장만 써먹고 가겠습니까? 이제 감사로, 저의 감사 버전으로 바꿔야죠. 감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감사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감사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감사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기가 막혀요. 얼마나 아주 그냥 죽여주는 말씀이죠. 감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감사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직면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감사에게 기회를 줘요. 그럼 감사가 찾아와서 내 인생을 통째로 핸들링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불평을 내보세요. 불평을 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에덴의 동쪽이 되어가지고 가시던 뿌리 자라고 막 그냥 마음의 절망과 검은 먹구름이 그냥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 뭘 가져와요? 물된 동산을 가져와요. 우리에게 막 여러분 감사할 기회도 있고 불평할 기회도 있잖아요. 감사에게 기회를 줘봐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져옵니다. 만족을 가져옵니다. 고침을 가져옵니다. 풍요를 가져옵니다. 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고 감사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늘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 유하겠다고 할 때 막 수근거리고 막 그러니까 창피해서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꼭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야 되나? 내가 세무서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네 배나 물려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는 찾아오는 영감, 감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감사에게 기회를 주니까 세상에 자신은 완전히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어다. 적어도 언약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여러분 모두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은 이 정도로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황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감사의 옥합이요, 헌신의 옥합이요, 눈물의 옥합이요, 그리고 귀중한 감사를 선택하니까 감사가 황홀한 구원의 감격을 더 가져오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며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습니다. 맥주감사절이나 너나 맥주감사절이나 많아,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 어느 누군가가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 바로 그의 내일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감사,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 감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불평에게 기회 주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게 기회를 주는 순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감사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활주로가 열리게 될 겁니다. 감사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감사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감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감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까? 불평에 기회를 주었습니까? 주님, 감사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적이 나의 삶을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의 감격에 젖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감사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감사에게 기회를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감사에게 기회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